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는 청소년 시절 떠오르면 네. 어떤 게 가장 추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는 어쨌든 10대 때 데뷔를 했다 보니까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좀 어렸던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항상 주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던 거. 거기서 피아노도 띵띵 쳐보고 뭐 예배 드리면 뭐 요구르트도 주시고 맛있는 거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래요? 네. 사실 인생의 우리 연령기 가운데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맞아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급격히 줄었다고는 하는데 네. 수치상 몇 퍼센트가 되나요? 네, 한 4% 내외 된다고. 네.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작은데. 그러네요. 그러면 잃어버린 96%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나 뵐 분은요. 바로 이 잃어버린 96%의 청소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을 저희가 만나 뵈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입시, 공부에 치여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청소년들. 이 같은 어린 영혼들의 구원에 힘쓰는 이가 있습니다. 안산 YFC 10대 선교회 이인식 선교사. 10대 청소년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바로 그 이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샤론, 다윗, 모세, 에스더. 선교사의 4 자녀도 함께 선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픈 손가락, 첫 딸 샤론이 염색체 이상으로 태어나 24이 된 지금까지 평생을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딸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픔을 삼키며 오늘도 주신 소명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인식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예, 이인식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산의 YFC 10대 선교회 네. 담당하고 계시는 이인식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인식 선교사입니다. 네. 이게 사실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네. 한국에 계시고 안산에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또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안산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기도 모임과 또 CA, 또 네. 기도학생회를 만들어서 네.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네.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산 하면은 참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그 아픔이 있는 그렇죠. 3년 전에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저도 안산에 있기 때문에 안산의 그 청소년들의 상황을 잘 알거든요. 네. 현장에서 만나는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면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선교사님? 네, 안산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 자체가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많고 또 이런 편부모 가정에서 지내는 학생들도 굉장히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복음, 네. 소망을 주는 복음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사실 어릴 때는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다가 저같이 중고등학교 때 잠시 또 이렇게 시들해지거나 교회를 네. 떠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믿는 부모님께서도 공부를 위해서 조금 신앙생활은 접어두게 그래, 하는 경우들도 그래, 많고 입시. 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굉장히 많이 안타까우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네. 한국 교회의 많은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아직은 어리지만 그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정말 귀한 모습들을 작지만 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이인식 선교사님의 본격적인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우선은 선교사님 본인이 청소년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렇죠. 네. 궁금하죠.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그 학생이었을까? 궁금해지는데, 자, 우리 선교사님의 청소년 시절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산골에서 태어나고 네. 이제 수원 쪽에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이사를 왔고요. 예. 저희 집안이 이제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14번이요? 야. 무슨 제사를 어떻게 지내길래 14번 제사를 드리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어떤 달에는 한 달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YFC 청소년 선교회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윤용조 장로님도 오시고 뭐 김장환 목사님도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초청장을 받고 저는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골 촌사람 같은 그 이름도 없는 저에게 초청장을 주었다는 것, 내가 그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네. 그곳에서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저 그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고등학생 만나봤으면 때? 좋겠다. 고1 이제 3월 달이죠. 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손을 들고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믿겠다. 이렇게. 아니, 성격이 적극적이신데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촌사람처럼 네. 남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근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기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몰라요. 지금도. 그때 내가 정말 그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분을 만나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몇 명 되지 않지만 열심히 전도해서 한 30명까지 그룹을 하면서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때는 고1 때는. 그래서 막 땀 흘려가면서 종이에다가 기도를 쓰고 그걸 보고 기도를 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고2 학년 때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참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확대되면서 1년에 6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뉴스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농업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개발하고 농업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그때도 또 손을 들고 나가서 간증도 하고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중요할 때마다 용기가 그러게요. 생기는군요.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랬군요. 이게 청소년 시절에 처음 간 캠프에서 집회에서 하나님을 바로 영접하고 또 전도하시면서 열심을 다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있었겠죠. 처음에 아버님한테 이제 제사를 지낸 날에 와서 말을 어떻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충격이 셨나 봐요. 상심이 되셨겠죠. 그래서 한참 동안 말 안 하시더니
그럼 넌 옆에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하셔도 뭐 다른 또 형제들이나 가족들, 그렇죠. 친척들이 대개는 또 핍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성경책을 불태우고 또 얻어맞기도 했던 아버지가 사건들도 있었어요. 허락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이제 있었죠? 또 바로 외 형이 있었거든요. 우에 형이 또 형님께서. 무섭죠, 언제나. 예, 그렇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네. 동생들 3명이 있었고 형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다 예수 믿고 어, 조카들도 다 이제는. 믿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네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실이 이게 중요한 그러게요. 거예요. 그때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사님의 인생은 물론이고 네. 그 가정이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참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언제 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선교회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해서 이제 계속해서 1996년도에는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농업 개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네.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목사님 그쪽에 책임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1년이 좀 안 돼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이제 안산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범죄율도 많고 그래서 목사님 한 분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가 순종해서 이제 이사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99년도에 네.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2002년도에 받고 원래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네. 선교사로 더- 네, 이제 가시려고 다시 했어요. 돌아가려고 네, 네, 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해가 지나면 4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이제 철야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 40살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심정이셨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기름 부음 받고 네. 다시 또 내 인생을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예. 저는 이제 순종해서 그렇게 90일 동안 네. 겨울을 그 산꼭대기에서 야. 덜덜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너의 주님이고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네.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너는 나의 종이지 않느냐. 예. 그럼 내 말을 들어라. 전 세계 청소년들을 위해서 너가 좀 일 좀 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선교를 진행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죠. 선교사님이 이제 있었는데. 자녀분이 3분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 자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선교사님과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소식을 네. 종종 나누고 이제 제가 아는데 이름이 샤론인데 네, 맞습니다. 샤론 양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제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려움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선교사님이 사역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그 따님의 병이나 상황이 어땠는지요? 첫째 샤론이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염색체 이상으로 병원에서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병명이 정확히 그게 있는 이제 건가요? 염색체 이상으로 다른 병명은 없고. 다른 병도 있었는데 뇌출혈이 있었고요. 어. 장도 조금 그 이상이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또 태어나면서 일주일밖에 뭐 살지 못한다고 의사들이 말을 했지만 제가 의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고 낳은 아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치료하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와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뇌출혈 또 콩팥이 하나밖에 없었던 아이인데 네. 하나가 더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있군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변을 할 수 없어서 관장을 네. 매일매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24살을 야.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한 네, 샤론 양이 예. 24살. 네. 네, 몇 년 전 저희 CBS의 수호천사,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에 또 샤론이의 이야기가 네. 방송이 되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짧게 준비했거든요. 네. 잠깐 보신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스스로 숨쉬기가 힘든 딸 곁에서 지난밤 뜬 눈으로 지새웠던 이인식 선교사. 딸 샤론이는 심한 폐렴으로 몇 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염색체 이상을 갖고 태어난 샤론이는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늘 합병증과 싸워왔다. 폐렴으로 이제 폐혈증, 극심한 빈혈까지 와서 수혈을 8번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키도 인지 능력도 잘하지 않은 딸. 걱정하지 마. 때문에 선교사는 아빠라는 말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다. 샤론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또 찬양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해요. 기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예배할 기대와 소망 가지고 자유를 잃은 아이가 가련해 눈물 흘린 적도 참 많았다. 호흡이 돌아오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수술을 하고 나니 욕창이 생기는 상황. 그런 딸을 지켜달라고 사모는 수없이 많은 날을 눈물로 기도했었다. 붙여놨던 거니까. 한 달만. 한 달만. 그랬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제가 갈 때까지만. 선교사는 알고 있다. 밤새 호흡이 가빴던 아이 곁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이다. 그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 호흡이 편안해지는 샤론이를 통해 몇 번이나 체험한 기적이었다. 사랑하는 샤론이에게 선교사는 또 한 번 기도의 손을 내민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말이다. 네. 아유. 저게 2015년도에 방송에 소개됐던 내용인데 현재 샤론 양의 정확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집에 있어요. 그래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관절이 부러져서 이제 한쪽 다리는 잘 사용을 못하고 한쪽 다리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뒤집는 것 정도까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여주고 이제 위에 기계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석션도 해주고. 그 지적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은 완전히 뭐 저희가 그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샤론이 아빠 왔다 그러면 애가 밝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줘요. 그 아이가 이렇게 부모를 알아보는 것만 해도 사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네. 사실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네. 정말 감사한데 네. 그 시간들이 참 감사하지만 또 병세가 좀 악화되거나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태어나서 초기에는 1살 때부터 만 2살 때까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응급실을 가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지난번에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아팠을 때도 심폐소생술을 2번이나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사실 의사들도 이 아이가 정말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정말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그런 긴박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했고 그렇게 삶을 들여서 왔는데 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샤론이가 아니었다면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런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제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샤론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육신적으로 있지만 하나님 몰라서 그들이 좌절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쵸. 삶을 포기하고 매일매일 몇 명씩 자살하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더 빨리 더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찌 보면 샤론 양이 선교사님에겐 또 거룩한 십자가, 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샤론 양의 정확한 의학적인 상태는 몸은 5살 정도, 네. 지적 능력은 1살 정도 되는 그런 상태에서 24년을 지금 수없는 그렇죠. 고비를 넘나들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네. 이제 성교사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듣고 싶다고 그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는데 만약에 정말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아빠 말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제가 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지만 네.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지나왔던 시간들을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또 천국의 언어로 아마 이 땅의 그렇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네. 네. 그리고 지금 내뱉을 수는 없지만 이미 그 마음 안에는 그러면, 너무나 네. 많은 그런 울림이 느껴지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예. 돼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픈 걸 보면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고 그렇죠. 그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내 살을 떼어서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인데 샤론이가 첫째인데 저렇게 뜻하지 않게 아파 평생을 누워있게 되고 그 뒤에 동생들이 지금 그 뒤에 예. 동생들이 3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샤론이까지 4명의 네. 자녀인데 네. 샤론이가 큰아이고 그 밑에 동생들이 또 셋이 있었으면 네. 사실은 샤론이 때문에라도 동생들도 더불어서 많은 넉넉치 않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언제 제일 현실적으로 마음이 아프셨는지요? 사실 안산에 청소년 선교를 하러 이제 이사를 해서 갔는데 그때가 이제 셋째 모세가 이제 태어나고 한 달 되었던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 이제 아이를 먹일 분유가 떨어진 거예요. 네. 저녁에 떨어졌는데 밤에 어디서 돈을 빌릴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그 아기에게 한밤중에. 분유는 생명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밥이라도 끓여서 좀 이렇게 먹여라. 이 아이도 선교사다. 이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금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아이도 준비되어야 될 필요도 있다. 마음은 그럴 수 없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좀 더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애써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3.1고등학교라고 수원에 그때까지도 이제 아침 영교시에 40분간 설교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23개 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가서. 그 그러고 마음이 나서 어떠셨을까요? 예, 지금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제가 전도했던 후배가 있어요. 네. 예,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강사비를 받았다고 5만 원을 저한테 이거 형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네. 형 이거 좀 써. 그러는 거예요. 제 상황은 알지 못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도 그렇게 넉넉한 친구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다 이제 아이의 분유를 사서 먹인 적이 있었어요. 참. 그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교복이 필요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학용품이나 뭘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어색해 하다가도 네. 또 그 길밖에 없으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렇게 자녀들과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또 같이 이 길을 걷고 계신 아내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 누구보다도 많은 또 마음의 아픔들 또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내분을 보시면 또 굉장히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나이를 조금씩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많이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해서 저녁 때 내가 발도 좀 주물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미안하죠. 미안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은 선교사의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또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러나 늘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성경을 읽고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우리 자녀들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실 때 분유가 없어서 그 어디 외상이라도 좀 구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도 거절당하시고 아이한테 분유조차도 먹일 수 없을 때 혼자 자조 섞인 이야기로 아빠가 선교사니까 너도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당장 먹지 못할 분유에 대해서 애써 그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위로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샤론 양이 저렇게 누워 있고 세 자녀들 성장해 가면서 모든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다 똑같은 그렇죠. 네. 그런 마음들일 텐데 아버지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조금도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자녀 앞에 아버지는 참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을 텐데 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제는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하시죠. 이런 자리에서라도 어쩌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마음에 있었는데 샤론이가 생명의 위기들을 넘어가면서 여보 당신이 마음의 고통과 그 충격과 그 아픔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잘 케어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늘 항상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좋은 동역자가 돼서 더 이쁘게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고마워 여보 사랑해. 우리 샤론 양하고 다윗이 모세 에스더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축복의 말씀 한마디 전하시죠. 예. 샤론아, 너는 몸이 불편하고 질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서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너는 정말 많은 사명을 감당했고 너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그 사랑을 알게 됐어. 고마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샤론아, 힘내고 주님이 너와 늘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 힘내자. 샤론아. 둘째 다윗, 라오스에서 지금 많이 선교사님 돕고 선교하느냐고 고생 많은데 어제도 통화하면서 청소년인 너의 모습보다도 이제는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고 오히려 아빠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너의 또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야단치기도 했고 또 마음에 많이 부담도 됐을 텐데 너가 좋은 모습으로 주님 마음 닮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에게도 정말 고맙다. 너 이름 다윗처럼 너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셋째 모세, 요즘에 고3인데 수험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많이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될 텐데 다른 거 안 하고 바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결정한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된단다. 너가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고민도 있겠지만 너가 믿음 안에 서서 너의 이름 모세처럼 중동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 힘내고 대학 입시 우리 믿음으로 잘 감당하자. 에스더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너가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귀엽게 또 재롱 떨고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너를 보면 많이 힘들다가도 아빠는 많이 행복하단다 요즘에. 우리 어쩌면 샤론이 때문에 그 큰 언니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많이 케어 못 받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렇지만 큰 언니 때문에 오빠들도 또 너도 하나님께서 상으로 선물로 또 보내주신 거라는 마음도 있단다. 에스더 이쁘게 공주처럼 학교 잘 다니고 학교에서 올해 20명 전도하는 거 잊지 말고 화이팅. 그래요. 아유. 역시 아버지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시죠. 너무 많으시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듣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드님께서 또 선교 나가 계세요. 장남 다윗. 네. 군대 가기 전에 인생을 좀 성숙하게 어른답게 시작하기 전에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라오스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또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의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쫓겨나서 본인은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빠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왔어요. 다윗이 몇 살인가요? 이제 21살 되었어요. 그렇군요. 야, 한참 어떻게 보면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은 그렇죠. 나이인데 맞습니다. 아빠 말에 순종하고. 네, 또 고3인 아드님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신학을 가라고 선교사가 되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달라고 제가 평생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지 결코 무능하거나 내가 할 일이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열심히 10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시죠. 지금 한국에는 많은 미션 스쿨들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이 이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미션 스쿨에 있는 선교부라든지 기도각성회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름을 받은 그런 학생들, 청소년들이라도 먼저 전국적으로 그 임원들을 훈련하고 기름 붓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청소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학교 안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대학교를 빌려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임원들에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처럼 어쩌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붓는 그런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훈련하고 그런 비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고 그냥 믿음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기반이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간사들이 10여 명이 있는데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사주고 햄버거를 사주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가서 CA 지도를 하고 기도회 지도를 하고 30분 기도회 인도하려고 천안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또 학교로 내려가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자들이 좀 생겨서 이 길에 후원자들이 좀 생겨서 그들의 실제적으로 활동비라든지 이런 선교 후원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격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미 뭐 여러 가지 그 임상 실험에 나와 있는데 스포츠 경기나 어느 모임에도 응원단이 있으면 더 잘한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옆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런 응원이 있으면 사역이 더 신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또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샤론과 우리 세 자녀들, 정말 사모님과 함께 다른 것 있겠습니까? 저희가 뒤에서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저희가 뒤에서 축복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마 오늘 또 우리 새롭게 와서 시청자들이 또 다른 응원군이 되셔서 오늘부터 이인식 선교사님 가정과 삶을 위해 응원하고 축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아이, 물질적인 어려움, 그 모든 현실들을 이겨내고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그리고 가정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샤론 양이 24년째 기적처럼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수 없는 고비가 있었고 또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있어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선교사님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잊지 않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